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시는 은혜를 즐기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의 삶은 주님 앞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격려를 받는 하나님 주님을 믿고 신이 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다 라는 말은 내 주님을 막 높여드린다 라는 말도 되지만 내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다 라는 말은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주님 앞에서 기쁘다 라는 말도 되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도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보통 할렐 시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시작과 제일 마지막 끝이 할렐루야로 끝나는 걸로 봐서 느낌이 좀 오시지요. 그렇죠? 사실은 할렐 시편,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이 시편은 몇 군데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가 우리가 오늘 이제 시작하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136편은 좀 특별한 이제 그거로 우리가 칩니다. 그래서 요것도 또 하나의 시편이다, 할렐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우리가 워낙에 유명한 이 제 세 번째 할렐 시편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걸 왜 할렐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라 그러면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할렐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 시편들을 당시에 자기들의 그 절기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할렐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을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잖아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으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 보통은 올리브산, 감람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감람산을 향해서 올라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자들이 따라 났을 때 그 모습을 기록하는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무엇이었을 건가 하면 바로 아마 시편 115편에서 118편 말씀을 가지고 아마 찬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식사 자리에서 불렀을 찬양이 어디였나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3편과 114편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왜냐하면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제1할렐 시편이라고 하면서 어떤 절기에 부르는 노래인가 하면
6월절에 부르는 노래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 아마 요 찬양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 시편 113편의 말씀은 아마 예수님 때도 아마 불려졌던 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먼저 처음으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쓰인 그 본문들 속에서 어떤 말은 번역을 해놓고 어떤 말은 번역을 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을 안 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바로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죠. 이 번역을 안 합니다. 그냥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라는 말이 뭐를 말하나 하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이건 1인칭 복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줄여서 사용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은 번역을 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은 찬양하라 라는 말이 나타나잖아요. 두 번이나 더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살려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할렐루 여호와의 이름을 할렐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 번 반복된다. 뭘 반복하나 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시편이 6월절에 불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월절에 이 시편이 불렸다라는 것은 이 시편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적이 뭔가, 의미가 뭔가, 이유가 뭔가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날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뭐를 찬양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선조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선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지금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한 절에 3번이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왜, 우리나라 독립할 때, 대한 독립할 때, 그때, 왜 나라가 독립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왜, 다른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막 태극기 흔들면서 대한 독립 만세, 만다, 이것만, 만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만 불러도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광복절 때마다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 우리나라가 이 독립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했던 그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이집트라는 나라의 노예가 되어 있다가 거기에서부터 구원받은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그 가슴 벅찬 이야기로 지금 이 1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네요.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권하며 찬양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찬양해야 되나라고 말하나 하면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들, 이들은 뭐를 이야기를 하나 하면 1차적으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이 어디에서 불려지는 찬양이라 그랬나 하면 제2 때 불러지는 찬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절기 때 불러지는 찬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딱 그렇게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보통 하나님의 종들 하면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이 지금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이야기한 것, 주님의 종들아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마치 이렇게 읽힙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스라엘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이렇게 자유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받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 때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그때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파라오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이집트 땅에서 10가지의 이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치셨고, 우리가 그곳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홍해를 열어 주셨고, 우리가 광야의 40년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 그곳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로 우리를 먹이셨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을 했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백성들은 전혀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오합지졸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니 그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구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이야기에 들어가지 않는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내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라는 여호와의 종의 반열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될 건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죄의 종이 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던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종이 되어서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의 자기 아들인 예수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니,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니,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종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내가 종되어 있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지. 라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좀 깊이 체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절기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절기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의 절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7번의 저 큰 절기가 있었었고, 그리고 매주 드리는, 매일매일 드리는 그 상번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생각보다 많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절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절기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날,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주일이 우리의 절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이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종된 데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펼쳐져 있으니 하나님의 종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이야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한다고 됩니까? 어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 한다고 할 수 있으면 성인이죠, 성인. 완벽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해야지. 하지만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 이야기,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라는 이 이야기에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바로 알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타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4절에서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높으신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그 다음에 나타난 이야기가 참 마음에 구구절절합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시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세워서 강한 자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삶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워서 그의 삶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높은 영광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허리 굽혀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와서 그들을 함께 살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실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을 찾아와서 허리 굽혀 여러분을 살펴주시는 분이심을 좀 기억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다면 그때에도 어쩌면 이제는 내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내가 이제는 진짜로 잘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허리 굽혀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리 굽혀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기준아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같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좀 기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걸어가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라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경험이 내 삶에 딱 주어질 때 우리는 하지 마라 그래도 그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내가 찬양해야지가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찾아오시고 나와 어떻게 함께 걸어가시며 어떻게 허리 굽혀 나를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낮은 자리에서 거름더미 같은 데서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시는지를 오늘 하루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의 어떤 그게 아니라 해야지라는 어떤 이 결단을 넘어서서 내 입술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삶에 이런 일을 주시는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라는 자리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할렐루야를 부르며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을 참 많이 울리게 되는데 그런 날입니다. 너무 자주 써서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써와서 하나님 말을 하지만 별 감흥이 없는 때가 참 많은 단어였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쿡 박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마 예수님도 사용하셨을,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불렀을 이 시편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으면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허리 굽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지. 그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내 주님을 찾을 마음도 없을 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심을, 내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오늘도 기억하고 경험하며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